신신의 제122화 신존재 증명 2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고통의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라든지 어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 행위자인 인간에게는 돌릴 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인간들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서 예. 악이 창궐하고 전쟁이 나고 서로 사람을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거는 책임을 인간에게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는데 예. 뭐 너희들이 악하게 됐어. 근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네랄이 올라와야 된다. 예. 이해는 되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책임을 인간에게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뭐 잘못한 건 그죠?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거랑은 약간 결이 좀 달라서 음. 이거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예.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그냥 신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요 사람은 자연 앞에 굉장히 작은 존재다. 그러니 사람은 최대한 그러한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재해가 없을 때 재해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축술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람의 문명이라는 것도 그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방어거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탈 때도 안전띠를 메고 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안전띠를 매는 이유는 사람이 차 사고 났을 때 죽으니까 네. 다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발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에어백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 뒤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다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사람 스스로가. 그런 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 세상은 훨씬 더 엉망진창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안 죽을 테니까. 네. 예. 그 이야기도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악이 있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세상에 악이 있으니까 전지전능하거나 아니면 선하지 않은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신이 없거나 아니면 있다 하더라도 선한 신은 아닌 그런 것이 됐는데 악이 있다고 해서 악과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신이 만약에 정말 없다고 하면 네. 신이 없어. 이 세상에 고통도 있고 악도 있는 거 봐서 신이 없다라고 해서 그럼 신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악과 고통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네. 만약 그것이 사라진다고 하면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근데 신이 없다고 선포를 해도 악과 고통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신이 있다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나중에 보상을 하거나 그죠? 어떤 신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지게 만들 수 있는데 신이 없으면 결국은 그 소망도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억울하다. 네. 나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거조차도 그 판단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쁜 놈이 네. 우리 집에서 물건 훔쳐갔어. 난 착한데 그럼 나는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쁜 놈은 그걸 가져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걔는 행복해. 네. 그러면 내가 저 인간 나쁜 놈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 그 사람은 행복한데
그걸 가져가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나쁜 짓이라는 판단을 누가 할 것이냐? 신이 없다면 그 판단조차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겪으면 재판을 걸잖아요. 그 판사가 너 뭐 징역 또는 무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또는 그 판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억울한데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덕과 양심 이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보편적인 양심이 네. 있고 보편적인 도덕이 있고. 네.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는 것이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들이 네. 지금은 이제 죄로 그렇죠. 규정되어 있고. 네. 근데 그거는 신이 이게 죄야라고 규정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네. 일구어낸 어떤 도덕, 보편적인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국가와 국가가 전쟁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은 다 정당성을 갖거든요. 모든 전쟁들은 또 자기네가 옳다고 하고 그 상황에서 누가 옳은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죠. 누가 옳을 것이냐. 역사도 원래 그 센 놈이 그렇죠. 옳은 거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엇이 옳다 그르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신이 그렇죠. 없는데 그 판단을 누가 내릴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신이 없다면 고통받는 사람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이 있으면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최후에, 그렇죠. 최후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혹은 어떤 신이 예, 이것을 심판할 예, 거다라는 소망이 이제 인간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신이 없으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나쁜 짓 했는데 안 걸려서 잘 안 먹고 잘 걸려서. 살아. 그 사람을 누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억울한 사람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는 그 사람한테 너무 행복한 것이고 그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행복하게 끝나는 거고 억울한 사람은 그냥 억울하다가 억울하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럼 신이 없는 게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네. 지금 증명인 거예요. 이랬으면 더 좋겠다라는 사람들의 희망 사항인 거예요. 증명은 불가능하죠. 그죠. 예. 네. 이런 나중에 세계가 있으면 죽어봐야만. 근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신이 있는 것이 더 낫다. 더 나은 더- 삶을 뭐 살 그렇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네. 내 몸이 젖었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수중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중 동물. 물속에 물고기는 사는 애. 내가 뭐 젖었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죠. 예. 죄를 졌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네. 저 사람은 아니면 저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 판단 기준은 결국 누가 줄 것이냐?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선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 뭐 인간 사회에서 보면 뭐 판사 같은 사람이 되겠죠. 네. 재판장. 그런 존재가 있다. 있어야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예.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 책이었나요?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이 예. 있죠? 예. 그것도 약간 이런 거와 관련된 책이에요? 눈먼 시계공은 이제 도킨스가 네. 쓴 글이고 도킨스는 이제 그 시계공이라고 하는 윌리엄 페일리가 쓴 그 글에 대한 반대 주장. 예, 윌리엄 페일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네. 아주 정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교한 것이 그냥 생길 수 있느냐? 누군가가 설계도 절대적인 하고. 신이 있는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도킨스는 이제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이 진화는 무슨 뭐 누가 이렇게 계획하거나 네. 설계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냥 저절로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게 예.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공이 있다면 그 시계공은 눈먼 시계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무슨 신이냐? 그건 눈먼 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공이 예. 있어서 열심히 시계를 잘 만든 것처럼 예. 이 지구 혹은 이 우주를 만들었다면 그 시계공을 나는 눈먼 시계공이라고 지칭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의도였구나. 신은 없는 거죠. 이 도킨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진화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다윈이 나오기 전에는 네. 찰스 다윈이 나오기 전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간다고 봤거든요. 네. 딱딱 맞잖아요. 그리고 네. 누가 봐도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려면 저절로 생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 이제 전능한 신이 있다고 봤는데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이 진화는 누가 제3자가 끼어들지 않아도 네. 잘 진화가 되고 예. 아니 도리어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이 더 진화되는데 필요하다. 도리어 더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그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하도록 갑자기 하겠습니다. 그 예. 단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예. 여쭤봤었어요. 그 존 힉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완벽한 세상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을 당하고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당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낙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왜?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세상에 왜 악이 있느냐? 그럼 악이 없는 걸 한번 해보자. 네. 가정을 하면 도리어 그 결과는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칼로 살해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칼은 종이 조각처럼 될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못 죽이게 되겠죠. 총으로 쏘면 총알은 가벼운 공기와 같은 변할 것이죠. 그럼 뭐 공기로 변하건 먼지로 변하건 어쨌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훔쳐갔어. 은행에서 누군가 강도 훔쳐갔다. 그럼 그거는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기적적으로 돈이 채워지는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면 위조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어떤 뭐 사람을 배신하거나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높은 곳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예, 뭐 그 날개에 달린 것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오게 되겠죠. 운전을 많이 한다. 운전을 한다. 근데 내가 누구를 확 부딪혔어. 다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네. 차가 멈추거나 그 사람이 하늘로 공중에 뜨거나 그죠? 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진정한 괴로움과 위험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거나 위험하다고 말해도 아무로도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내가 말하거나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누군가 고통에 빠졌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위로를 해봤자 신이 주는 위로만큼 강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라고 하면 어떤 의급 환자가 치료왔어요. 네. 내가 의사인데 내가 그 사람을 제대로 치료할까요? 할 이유가 없겠죠. 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치료해도 이 사람은 죽을 것이고 착한 사람이라면 신이 잘 살려주겠죠. 그리고 내가 의술을 열심히 해봤자 신이 그 사람한테 치료하는 것보다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굳이 관심을 거기에 둘 필요도 없죠. 도둑이 들어도 경찰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왜?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어떤 보상을 해줄 테고 나쁜 놈이라면 도둑당한 사람이 나쁜 놈이라면 그게 뭐 그거는 신이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 서로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놀이동산에 가면 이렇게 범퍼카 같은 걸 타잖아요. 근데 범퍼카를 타보면 사람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거든요. 그게 왜 부딪히냐면 부딪혀도 괜찮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로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벽한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런 도로에서 어떻게 운전하겠습니까?
막 갖다 범벅- 들이박을걸요. 범벅- 범벅하려 범벅하게. 술 마시고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뭐 애들도 하고 뭐 일부러 차 올 때 막 들여다 달려들기도 하고. 그죠? 왜 어차피 안 죽을 텐데 안 뭐. 죽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그 세상이야말로 더 더 엉망진창 혼란스럽고 세상이라는 거죠. 혼자 팔고 예. 그럴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고통과 악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훨씬 더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요? 그거는 가정이다? 예. 그거는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닐까? 비약이 심하다. 아니면은 입장이 항상 고통이 있었던 입장이니까 예. 고통이 없었던 세상을 항상 사람은 꿈꾸잖아요. 예. 이상향처럼. 예. 그리고 뭔가 책임을 돌리고 고통이 당할 때 누굴 원망하고 싶은데 예. 왜 사람들이 알잖아요. 원망할 대상이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다든지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좀 떠나보낸다든지 불의의 사고로 이런 네. 것들. 그러면은 항상 원망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예.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늘을 원망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예.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게 뭐 유전적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할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 이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는 네.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 어떤 고통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빠졌을 때는 네. 제일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은 말은 뭐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들어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쉽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충고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왜 욥의 친구들이 네. 계속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온 건 너무 고맙긴 한데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한테 뭐 자꾸 얘기해봤자 예. 야,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신이 그렇죠. 네 앞길을 다 도와줄 예. 거다. 뭐 힘내라. 그렇죠. 아니면 뭐 혹시 너 뭐 요배 그렇지 친구처럼 뭐벌 받은 뭐 거 숨긴 아니냐? 거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괴로운 거잖아요. 네. 그때는 좀 침묵으로 있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고통이 왜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네. 고통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 이익을 본 사람은 아싸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상한 사람한테 야 사실은 신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걸 어쩌라고 그러잖아요. 도움이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침묵하면서 곁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네. 이 존 폴키몬 얘기하듯이 신은 설명하거나 네.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말하는 신만이 아니라 직접 와서 같이 고통을 받고 죽는 신. 그냥 역성이 역사적이죠. 멀리서 팔짱 끼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 직접 그 고난에 동참해서 예. 그러고 보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되게 특이한 거예요. 매우 특이하죠. 같이 와서 그냥 예. 소위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고대의 신화들 속에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네. 그 신들은 기독교의 신만큼 별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일단은. 그때 전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예. 그리고 이미 뭔가를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예. 또 노동을 하다 보고 투닥투닥 하니까 시끄러워서 멸망시키려고 그렇죠.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관점이 변덕스럽고 그리고 뭐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나중에 제우스가 그 패권을 주거든요. 네. 제우스 이전에도 많은 신이 있었는데 근데 패권을 준 그 제우스가 하는 일은 그 여자들한테 집적되는 거잖아요. 여러 여신들. 네. 그것도 창에 안 차니까 이제 사람 세계로 와서 여성들한테 네. 그게 힘을 가진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힘을 갖게 되면 뭘 할 네. 것이냐. 그 힘이 얼마나 세냐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거나 네.
비난하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짓을 해도 비난도 안 해. 그렇죠. 무슨 짓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그 뭘 할 수 있느냐? 제우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여자들을 다 건드리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고 힘으로. 그래도 누구도 제우스한테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라고 말할 수 말도 없고 못하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생각도 없고 아예. 그리고 도리어 제우스 눈치를 보면서 제우스에게 수많은 찬사를 보내며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 신은 뭘 할 것이냐? 제우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우스도 힘이 제한적이죠. 전지전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신은 분명히 전지전능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전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신은 뭘 하냐면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둬라. 그것도 그 당시에 예, 관심을 둬라. 왜?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그네한테 잘해줘라. 왜? 너희도 나그네였잖냐.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힘이 무지막지하게 센데도 불구하고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 신은 왜 힘이 센데 남용하지 않지? 다른 신들은 남용하거든요.